출애굽기 제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죠.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재건축하며 삽시다. 시작. 재건축하며 삽시다. 재건축이 뭐예요?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며 삽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재건축하며 삽시다. 시작. 재건축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내내 재미와 건강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 가서 설교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설교 막바지쯤 돼가지고는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제가 주일날 어떨 때는 40분, 또 길게는 45분까지 설교를 합니다. 주일 낮예배 때 이렇게 하는 게 짧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1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도대체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끝내려고 하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을 크게 하면서 막 웃어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저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말씀 들을 때는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자에 힘을 줘가지고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씀이 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이 그렇게 좋다니 참 감사네요 하면서 축복하고 칭찬을 해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쁨도 잠시, 한 5년 지나고 10년쯤 지나니까 말이죠, 요즘에도 목사님 말씀 좋으시죠? 그러면요,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네 싶어가지고 그 교회 가끔씩 한 번씩 소문을 들어보면 말이죠, 아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흥가족이야. 이 꾹 다물고 있는 그 사람은 흥가족. 그런데 그 교회도 늘 이제 새가족이 오지 않겠습니까? 새가족한테 목사님 설교 말씀 어때요? 그랬더니요,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요? 아니면 그 사람 입맛이 변한 거요? 그 사람 입맛이 변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떡상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떡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1차적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에서 처음 내릴 때 사람들이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만후, 시작. 만후, 만후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꿀과배기가 다 떨어지냐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놀라운 일이지? 하면서 그 만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격해하고 이런 맛이 어디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만나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주는 익숙함의 편견인가요? 조금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랍니까? 민수기 21장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만나 먹고 있잖아요. 물도 없고 그랬습니다. 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 내줬잖아요. 분명히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항상 긍정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없는 척박한 그 안타까움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긍정을 끌어내고, 비관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항상 못하는 거,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비관론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굴 쓰겠냔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만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자,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는 어땠다고요?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격하면서 신기해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만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버전 성경에는요, 이 하찮은 음식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요, 박한 식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표준어 성경,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보니까 또 거기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이 형편없는 음식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내지는 여러분, 이 형편없는 음식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괜히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처음 등록해가지고 새가 죽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맛있게 먹던 사람이 지금은 그 말씀이 전혀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입맛이 변질된 것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제가 담임 목사 처음 할 때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흰머리 소녀, 우리 할머니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제가 문 앞에서 인사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너무너무 잘 많이 받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때 여러분 순수한 제가, 순진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가 이제 10몇 년 넘어가니까 저도 뻔뻔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자, 우리 강사문 집사님, 우리 육성호 장로님 한번 물어봅시다. 어릴 때 엄마가 무슨 반찬 해주는지 다 기억나세요? 엄마가 무슨 반찬 해주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물론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는 늘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건 기억나지만 우리 엄마가 내 생일 때 뭐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 누나 생일 때 뭐 해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죠. 하나도 안 나도 그거 먹고 다 잘 자랐습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듣는 이 설교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콩나무 시루에 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 줘봤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안 줘봤죠? 예,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말이죠, 밑으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물 다 빠져버릴 거 말고 물 주냐? 그런데 자꾸 주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콩이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돼가지고 우뚝 서서 올라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 여러분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도 다 기억 못하는데 듣는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괜찮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어느 순간 훌륭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아멘할 때까지 집사님도 되고 훌륭한 성도가 돼가지고 사회의 손과 빛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52주입니다. 그런데 그 52번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고 할지라도 52번 말씀을 듣는 중에 딴 거는 다 모르겠고 오늘 말씀 중에 요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씩만 잡아도 1년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52가지인데 이 52가지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52가지만 변해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떡상은
매 안식일 할 때마다 색으로 갈아야 됩니다. 교체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 떡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그 떡은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먹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나죠. 그러니까 매번 떡 교체할 때마다 그 떡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가끔씩 먹으면 안 돼요. 매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지속성과 반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늘 먹고, 제가 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사업할 때만, 내 직장 생활할 때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사업할 때만 기준이 되어지고 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는 내 마음대로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질 때, 그 표준이 되는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매주마다 먹을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강기축의 주인공,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쓰임받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3절 서두를 한번 보시죠. 너는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궤를 살펴봤는데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만들면 좀 좋은데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그 조각목은 이스라엘의 흔해 빠진 것이 조각목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조각목이다 말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뭐 특출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와 연약함 투성인 조각목과 같다. 우리는 흔해 빠진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변질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을 입히고, 아멘? 그 위에 쉐키나,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위에 입혀진 영원한 시성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과 그 위에 임재해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영광과 금 때문에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됐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림 하나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참 안타깝게도 광야에 있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가 아니라 수목원에 있는 것을 그냥 찍어 온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워주시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중동에 얼마나 사막바람과 모래바람이 뜨겁고 거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항상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 때, 그 거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 살아남기 위해서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들이 막 20m, 30m 쭉쭉 그냥 뻗어 올린 그 나무가 아니라 키가 다 작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서 나무끼리 그냥 꼬불꼬불 자기들끼리 서로 오전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그냥 굽어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목, 목재를 만들기에, 또 가구를 만들기에 얼마나 상그러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가구로, 목재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아도 그 험악한, 그 혹독한 사막 바람에서 견뎌내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띠나무는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들으십시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계든지 떡상이든지 뭐 어떤 성전 기물이든지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나무들을 다 놔두고 아카시아 나무, 시틴 나무를 주목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 연단이 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순간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하나님 탓이다, 네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내 그 연약함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이웃들에게 탓을 돌리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더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할 것은 용서받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면서 자기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뭐요?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다 겪었어요. 그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나라 탓하고 여러분 보건당국 탓하면서 전혀 손쓰지 않고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코로나 이전에 그냥 부품하게 교만만 뜨면서 교회 숫자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그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지금부터 예배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당국에서 여러분 20명 모이라고 하면 20명, 50명 모이라면 50명, 100명 모이라면 100명 모이라고 하는 숫자 합법적인 그 한도 내에서 안 되면 모든 봉사실이 흩어져 가지고 5번씩 6번씩 예배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RPM 40일, 넘 100일 수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까? 그런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부흥의 가도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편을 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 어떤 교회를 쓰시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이루겠다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궤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언약궤 제일 위 상단에 그룹 천사들이 이제 아래로 보면서 날개를 마주치는 그 형상이 있고 거기에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자라고 부르는 mercy seat 은혜의 자리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민족의 죄가 사해지는 그것이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 시은자 언약궤 중에서도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요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가 뭐죠?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골프장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낚시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등산간 거기도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어떤 규칙과 법칙을 정해놓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전 교회가 다 실시했던 것이 실시간 여러분 예배 실황입니다.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를 틀어주니까 골프장 가서도 그냥 차 안에서 잠깐 할 수 있고 낚시 가서도 등산 가서도 볼일 보러 가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거 켜면 실시간으로 예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예배인가? 그게 과연 예배인가? 물론 여러분 병나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해 계신 분들 얼마든지 실시간 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고 과연
자기 볼일 보고 다 보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 좋아합니다.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유. 그런데 말이죠. 운전해 보신 분들 혹시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규칙이고 법규거든요. 그거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회 전체,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보다 안 좋은 것은 무정부 상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규칙과 법칙이 없으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7시, 10시, 12시, 오후 3시 반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1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일찍 서두르신 분은 10시부터, 어떤 분은 여러분 10시 50분부터 12시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씻고 화장하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정해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정결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예배, 깊은 예배.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 너희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령한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규칙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떡상으로 돌아와서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연단 앞에 원망 불평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연단과 시련 앞에 더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후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절부터 30절까지 총 8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순금, 순금, 금금금 해가지고 총 6번 금이란 말이 등장해요.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시나?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시나?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20여 년 전에 성막론을 제일 먼저 강의하셨던 강문호 목사님에게 성막이 바깥으로 볼 때는 그냥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금으틱틱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20여 년 전에 성막의 가치가 1,000억이 넘더라고. 1,000억. 근데 여러분 그때 금 한 돈에 5만 원, 6만 원 할 때입니다. 그때 금 좀 사놓지요. 그때 금 샀으면 대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뭔가 하면 성경 퀴즈 대회를 제 1차로 하는데 이때 1차 때 우리 성도들 좀 동기부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1차 대회 우승자는 골드바 금 한 돈을 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금 한 돈 주시면 얼마고 그랬더니요. 어제 알아봤더니 38만 원 하다. 38만 원. 금 한 돈 38만 원. 그러니까 그때보다 6배, 7배 올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20여 년 전에 5만 원, 6만 원 할 때 1,000억이면 지금은 6천억, 7천억입니다. 성막 가치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금으로 돌아와서 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이제 안에는 내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냥 광석에서 아니면 그 사금이라 그래가 모래 안에 있는 금 그거 그냥 폭 뜨고 아니면 탁 캐면은 금방 금 되죠? 그런 금이 세상 전체에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터브에 들어가가지고 금 되는 과정 쳐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캐야 되죠? 여러분 걸러야 되죠? 두들겨 부숴야 되죠? 불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게 또 약품 타야 되죠? 또 모든 거 여러분 다 급부지 다 걷어내야 되죠? 이만큼 여러분 원석 집어넣으면 금 요만큼 나옵니다. 여러분 금 덩어리 그것만 해도 됩니까? 그 덩어리 자체는 성전기물이 안 돼요.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두들겨 가지고 패야 되고 그리고 동그란 거나 여러분 정교한 그냥 문양 같은 경우는 칼로 새기고 파야 돼요. 그 수많은 재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 금이 되고 성전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가만히 놔둬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좋은 제목으로 끝나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받기를 두려워하거든. 훈련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년 집회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불려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울의 부르심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사울이 꼭 필요하니까, 바울이 꼭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그만한 스펙도 없었고 그만한 실력자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시금방지한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완전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보다 100배, 1000배 더 화려한 실력과 스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 씁니다. 연단하기 전까지는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 그러면, 찬양 받으시려 그러면 돌들로도 호산나 찬양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실력 있고 스펙이 있었으니까 사용하셨죠. 그런 소리는 하들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앞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낮아짐의 훈련, 여러분 섬김의 훈련, 연단, 시련, 산전수전, 공중전, 그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력과 스펙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단점도 쓰시고 그 사람 씀뿌리까지 모든 것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쓰레기통이 없도록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뭐죠? 주님, 제가 얘기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떡상 위에 올라있는 이 떡 말입니다. 이 떡은요,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고운 가루.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찢어지심, 예수님의 박살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본마다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나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띄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게 바로 고운 가루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처럼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조각목, 두 번째는 금, 세 번째는요 정결한 유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정결한 유향이 등장합니다. 자,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떡상이 가로 1m, 세로 50cm, 높이 한 75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 성막 안에는요 대리석 없습니다. 의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흙바닥 위에 저 떡상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굽혀서 조아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지 의자 앉아서 섬기는 거 없습니다. 그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흔히 떡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이렇게 그 떡만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위에 보니까 정결한 유향이 각 줄 위에 하나씩 올려져 있고 중간에는 포도주 병이 올려져 있다. 그게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요 구운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운 떡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 떡상에 올려지는 떡은 찐 거예요? 구운 거예요? 구운 떡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을 굽는데 이 떡 반죽할 때 반죽을 뭘로 하냐?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을 반죽을 기름으로 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성경, 떡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으로. 성령은 기름이다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각 줄 6개, 6개 위에 정결한 유향이 올라가는데 그 유향, 향신료, 향기 나는 그 유향. 여러분, 그러면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12개는 12지파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그 떡을 먹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열매는 삶의 향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안식일마다 먹으라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먹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날 것은 삶의 열매, 정결한 유향인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해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떡은 여러분 구워서 하는 것이다, 구워서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호세아 7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전병할 때 병자도 떡병자죠. 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에브라임이 뭔가 하면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더 띄워주시면.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요, 혼합되게 섬겼습니다. 혼합되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많이 되어야 되는데 도가 되었다. 시작. 많이 되어야 되는데 도가 되었다. 많이 아니라 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너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많이 아니라 도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여러분, 자존심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혼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혼합이 돼버린 그 상태를 그림 언어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뒤집지 않는 호떡이다, 뒤집지 않는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전을 부칩니다. 후라이팬에 여러분 이제 반죽을 올려가지고 전을 굽는데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완전 타버리고 한쪽은 안 타겠죠. 설이 긋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쪽을 먹을 것인가? 1번 탄 쪽, 2번 설이 건 쪽, 3번 못 먹는다. 항상 제 정답은 끝에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1번, 2번, 3번 내니까요, 어떤 분이 1번 가더라고.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를 좀 도와줘야지. 지금 암 걸리려고 지금 이제 탄 것쯤은 그냥 것처럼 그냥 끌어내고 먹는 거예요. 못 먹는다가 정답. 못 먹는다. 여러분, 자고로 호떡이나 아니면 전을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이렇게 아멘 좀 할 때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릇노릇 해가지고 여러분 적당하게 다 알맞게 양쪽이 다 구워져야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반대말로 잘 양쪽이 잘 익은 전병, 호떡, 전. 그러니까 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요, 균형이더라고. 균형. 뭐의 균형이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요. 또 하나는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의 균형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데모를 해도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협상과 데모의 균형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여러분 아름답고 균형 잡히며 그게 바로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우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로나 자로나 우로나, 이것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유교의 중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여러분 눈치 슬슬 살피면서 나는 중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양 아니면 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좌우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인가 했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turn from it. 좀 띄워주십시오. 오랜만에 영어 쓰는데.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턴하지 마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웃기웃하지 마라. 그게 어딘데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정도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규칙이고 율례인데, 여기서 우로나 좌우로나 말씀 떠나가지고 기웃기웃하고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을 매주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향기로운 삶을 사는데, 사업하는 데는 말씀 적용하고, 애들 키우는 데는 말씀 적용하고, 여러분 내 명예는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는 적용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는 거는 내 마음대로 보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들었습니다. 첫째, 조각목. 환난 시련 연단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내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히려 단단하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금이 되고 성전기물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연단, 낮아짐, 겸손, 그 모든 훈련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떡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빚을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정결한 유향. 내 삶이 결국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향기 나는 삶이냐고 물으신다면, 말씀을 다 기준 삼고 자루나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의 정도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향기 나는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